아름다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벌써 이사야서가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도래할 메시아의 통치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제목도 붙였죠. 그날을 기다리며 현실을 잘 살아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주변 모든 대적 국가들이 굴복할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셨어요. 죄를 지적하시고 무서운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징계의 방법은 강한 이방 나라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몽둥이는 부러뜨려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구원자 메시아를 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인간들과, 그 이유는요, 인간들과 화해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내버려뒀다가 싹 쓸어버려도 상관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이 속상하게 하잖아요. 속상하게 하고 일을 저질러. 그래도 불쌍한 내 새끼. 그러면서 그 자식을 내팽개쳐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내 새끼 하면서 끌어안고 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그럴 것인데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 하시고 어떻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징계했던 그 막대기는 부러뜨리겠다 하시고 그리고 구원자를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끌어안는 것이지요. 메시아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어떻게든 화해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게 화해를 하려고 해도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막힌 담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고 넓은 이런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불화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분쟁을 만들고 자꾸 불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둘 사이에 멀어지게 하고 교통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의 담은 헐어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상대편을 이해해야만이 화해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자신과 불화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해는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근데 화해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인간관계에서 담이 생기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담이 생겨요. 그 사랑의 관계에 있지만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막말하고 그죠? 못된 짓 하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돈독해도 담이 생기잖아요. 어색해지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죠? 누가 당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 죄의 덤을 허려버려서 죄에서 해방되고 불편하고 거리끼는 그런 관계에서 편안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낙원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비어있는 그 낙원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비워두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인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화해의 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실현된 곳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인생은 축복된 삶이 저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국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미래적인 그림인 것이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렇게 회복되는 날이 되면 우리가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진노를 다 거두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악행을 행하다가 이제는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으셨죠. 진노하셨지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인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죠. 그죠? 인간은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시고 인간은 죄덩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덩어리를 안으려고 하시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의대로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 덩어리이시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의대로 판단을 하신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처가 크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를 거두실 뿐 아니라 상처를 얼룩진 당신도 하나님도 상처가 있겠죠. 상처를 얼룩져 있지만 이 상처로 얼룩진 이 백성들 죄로 인해서 맞고 터지고 이래서 상처로 얼룩진 백성들을 다시 싸매어 주듯이 안위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 썩여도 자식이 고통받는 거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찬송하고 이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보라 그랬어요. 감탄사이죠. 이는 뭔가에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보라 보십시오. 그러면 그죠? 집중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 말은 경험에서 얻어진 내용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백성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던 어떤 옛날에 그런 그죠?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보세요. 모세의 찬양과 이들이 백성이 부른 찬양이 같습니다. 거의 같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모세가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은혜의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 뭘 찬양했냐면 먼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래요. 구원이시고 힘이시래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대선지자 엘리야도 바울 사도도 자신은 연약하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름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31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을 찬양하고 또 그 힘이 되심을 찬양하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대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어떨 때 나옵니까? 막 기쁘거나 그죠? 기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노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냥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무심코 하다 보면 막 찬양 부를 때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이 오거나 흥얼흥얼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기쁨의 노래를 그 유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대로 계속 자손에 이르러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 구원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물로 휩쓸어 가셨습니다. 이 노래를 계속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후손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했단다. 이거를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 자녀에게 얘기하면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이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 몇천 년에 흘러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찬양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쭉 모세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가 이제 불려지니까 모세의 누여였던 이 미리암이 화답송을 또 부르죠. 소고치고 춤추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소고치고 춤추며 여인들이 나와서 함께 막 춤췄어요. 저에게 우리 김종수 목사님이 이제 전도 도와주시러 오셨던 이제 전도 팀 100명 1년 배가운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한맘교회 100명이 되면 저보고 한복 입고 앞에서 춤을 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했습니다. 저 100명 되면 한복 입고 춤춰야 돼요. 앞에서. 네, 그때를 막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복 입고 어떻게 춤을 출까? 춤을 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춤을 추며 너무 기뻐서 아마 추는 춤이겠지요.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출애굽 때 그랬듯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우물에서 큰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샘에서 물을 길러 올릴 것이다. 기쁨의 샘에서 기쁨이 끊임없이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끊임없이 기쁨이 샘솟아 나는 거예요. 우물은 끊임없이 물이 새로운 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은 이렇게 우물을 못 받겠죠. 우물물이 굉장히 달잖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물이 수돗물하고는 다르죠. 옛날에는 그냥 그 물을 받아서 먹었는데 물이 계속 퍼내야 계속 새물이 나와요. 고여 있으면 그냥 썩습니다. 물이 상해요. 그래서 계속 퍼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물이 이렇게 새로운 물을 이제 공급해주는, 끊임없이 물이 공급해주듯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큰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널리 알리라. 너만 그렇게 맛있는 샘물 먹고 그 샘솟는 기쁨에 충만해 있지 말고 온 세상에 그 기쁨을 알리라는 겁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명령입니다. 하라는 명령이에요. 해서 되고 안 돼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서 기쁨을 받았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알려라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선한 결과가 나오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저절로 이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콧노래 아까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그 행하심을 알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기뻐서, 왜 기쁘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내 삶을,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 찬양하게 될 때 저절로 그 기쁨이 퍼져나가서 또 한 사람, 세 사람까지만 퍼져나가면 3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진노를 그치고 이 구원해 주신 이 사실보다 아름다운 행위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가 진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 진노를 하나님이 그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그 아름다운 행위, 이 세상에는 없는 행위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그래,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우물에서 의와 평화와 소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자답게 가진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입니다.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존재로 당당하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토록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효행인 것이죠. 효도. 부모한테 우리 효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 천국에 입국할 때까지 우리 천국에 들어갈 거잖아요. 천국에 갈 거잖아요. 아멘. 천국에 갈 거잖아요. 천국에 다 갈 때까지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시기에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